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2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이후에 3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러 나오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많이 추우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추우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위를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다 바꿔주시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견딜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훈련의 본질입니다. 오늘 훈련이 무엇인가 함께 다시 한번 주일에 이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훈련을 사모하고 훈련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은 버리는 것입니다. 훈련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훈련의 모습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의 제목과 같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겠죠. 그것이 교회다움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는 본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하신 거라 좀 더 또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올 말씀도 그렇지만 그냥 목사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품고 계신 것은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가 구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시간들 또 어디에서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건물, 교역자, 설교, 선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어서 작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 예배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교제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되고, 선교도 있어야 되는데 훈련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훈련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제자를 만들라고 했지만 오늘의 교회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 형태를 용인하고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저 말은 이 말이죠. 교회가 제자를 세우지도 않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교회가 그렇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얻기만 하면 그냥 그게 교회인가 보다, 교회는 내 소원을 이루는 데인가 보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라고 함께 훈련합시다라고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인도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도 그적저적 그냥저냥 지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존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살펴본 이 세 분의 말씀을 보면서, 그 세 분의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훈련해야 된다. 무슨 훈련이요? 예수님을 닮은 훈련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잠깐 강조하고 싶어서 세 분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훈련이 계속되어지는 훈련의 센터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훈련을 계속해서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입니다. 그럼 이 제자 훈련의 목적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주일날도 한번 보았는데 다시 한번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기서 온전한 사람, 곧 제자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기도 데레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텔레이오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는 온전한 자, 이제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완전한 사람이 됩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게 격려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줘서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깨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것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이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앞에 책이 잘 나와 있는데 이미 10여 년 전에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요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삶의 변화가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역설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 번씩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답하시는 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말하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곧 제자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인가? 우리 암송도 하시지만 함께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요? 따르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알고만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저 믿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온전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물으셔야 되겠죠. 나는 온전한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다 자신에게 하세요. 꼭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죠. 떠오른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에게 묻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시면 되고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 따르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되돌아보니까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들이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데 먹을 것을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해서 다시 승천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 따르는 제자가 되라. 너희들도 먼저 죽고 너희들도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나를 따르면서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 십자가 지는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세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됨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혹시 글이 잘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근데 왜 크게 안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읽니 안 읽니 이런 얘기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은 좀 이 강력한 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택하심을, 정하심을 받았습니까? 예, 바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택함받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영생받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자 훈련이 좀 말이 됩니까? 제자 훈련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 훈련에 대해, 이 목표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가도 이렇게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0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다는 건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곧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되는 상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은 상태는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화, 최고로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다만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대를 하시죠. 기대가 없으십니까? 기대가 이제 없으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꼼지락거리기만 했는데 그 아이가 천재인 줄 아셨잖아요. 다 영재 학교 보내려고 했잖아. 우와, 얘는 뭐가 다르다고.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부모님이 보면 뭐 다른가 봐요. 예, 점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깨달아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도 아버지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족해도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 카이 아이틀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사람. 제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먼저 인격, 존재를 담는 거예요. 이 being이라고 하는데,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더욱더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내 존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면 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이렇게 닮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순도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 18K가 좋으세요? 24K가 좋으세요? 당연한 말씀이죠. 맞죠? 24K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도 99.99%.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순도 높으신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은세공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속 은을 세공하시는데 이게 은이 잘 세공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세공업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은 표면에 내 얼굴이 비추면 그때 은이 잘 세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기대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됨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됨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은을 세공해도 금을 세공해도 잘 순도가 높으려면 때로는 불로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것처럼,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불에 비유될 수 있는 고통이,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됨, 고통이 내게 주어지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순도 높은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됨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매력적인 삶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참 매력적인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도 자랑할 만하고 세상에서도 매력적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다라면 정말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하나님께서 절대 편안하고 매력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 매력적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또 더 힘든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적하게 진행되던 일들이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멀쩡했던 내가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오히려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불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도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계속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바울이 탄배는 3번이나 부서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빼시는 거예요. 좀 더 그 시험에 일찍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겠다 생각하셔서 조금 일찍 온 거예요. 아직까지 그 시험을 조금 덜 받으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그 준비가 되면, 그런데 그 시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나쁜 게 아닙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성공, 소위 세상에서 성공은 제가 보장해 드리지 못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제자된 삶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해도 다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는 것,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꼭 우리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애인입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애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요즘에 저도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말이 세상에서 배우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국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삼계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팥빵입니다. 단팥빵입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좋은데 금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좋은데 아파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이 고귀한 마음을 들여서 좋아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제자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참 잘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어쩌면 그 기대하는 모습이 틀렸을 수는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간구하여 주시는데 무엇에 따라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붉은 글씨 보셨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는 것.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진 목사가 예수님 좀 닮게 해주세요. 진 목사가 예수님 좀 더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좀 담고 예수님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책에서 질문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5번째 질문인데, 자신의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묻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를 나누는 질문이 있는데, 팬은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그 약함은 우리에게 약점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약할 때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많은 간증을 하셨을 텐데,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도 간증하시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니 예수님 닮아 가다 보니 포기한 것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면서 예수님 닮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따르셨다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포기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건 누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신 것이 참 많잖아요. 내 마음도 내어놓으시고 내 삶도 헌신하시고 내 물질도 헌신하셨어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내 성적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야, 너 그때 그거밖에 못했냐라고 때론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꺼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길 원하잖아요. 나는 좀 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에 가서 꾸역꾸역 한번 들어가고 싶잖아요. 예,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꾸역꾸역 어떻게 하면 가라고. 꾸역꾸역. 아니, 서울 가야 된다고 하니까 꾸역꾸역 서울 왔어요. 뭐 집안 형편 이런 거 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각 이런 거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공부해가지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대요. 서울로 가야 인정받는데요. 그래서 꾸역꾸역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거 부르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왔어요. 그러고 보니 제 삶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손해본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봤다라고 할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손해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 믿어서 기꺼이 포기한 것이 있는데 저는 포기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미 진작에 그런 삶을 사셨지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기꺼이 저처럼 부끄러움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것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긴 합니다. 근데 예. 우리 어머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수련회 때 너무 강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기도하다가 목회자 된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간혹 가다가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자됨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구나. 매번 제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산다. 야, 저 집안 한번 봐라.
예수 믿더니 저 모양 저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참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